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한번 묻고 싶지만은 마스크로 인하여서 보기 힘든 상황이고 눈빛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이 고난당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멸시를 퍼붓고 고통을 주었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데 외면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곧 어둠인 자신을 정죄하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멸시하고 박탈했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이 악인의 이 고집의 산물이 그들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정말 착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해봐. 그리고 은혜한테 자꾸 기대치를 주면서 은혜를 무겁게 합니다. 그럼 은혜의 마음이 어떨까요? 김두영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응이 은혜 가운데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일반적으로 다 들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죄를 죄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그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이 최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정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배척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배척받다라는 것은 그냥 그를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생활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멸시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 강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강고? 뭐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광고라고 들린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간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모국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어겠죠. 그러면은 한국의 모국어는 뭘까요? 한국어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모국어가 존재하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이 자기의 모국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국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강구라는 뜻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고통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뜻은 이 질병과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된 위치에서 일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고 확증해 갈 수 있는 보직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그분의 인격 안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강고와 질고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거하사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우리를 위한 길이셨으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의 초점은요,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와 죄와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그가 십자가에 지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 예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쁨을 위해 예수님 잠시 여기 계세요. 저는 즐길 거 다 즐기고 와서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하반절에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가며 불순종과 반항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숙명처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사람들은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겪게 될 그 고통을, 그 질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선지자가 말한 뜻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고난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메시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하는 그러한 징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그러한 창조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흠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창조시대 때부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예수님은 등장합니다. 목사님, 구약의 어디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도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곧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전히 등장하고 나타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로, 신약은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곳곳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그분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번제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근원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의 몸에 새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던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된 삶이 곧 천국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나타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백성들은 외칩니다. 그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희망의 빛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사실들을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의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과 더불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중한 것은 참 좋죠.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고통에 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할 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저희 모두를 예수님께서 구원케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 하나의 팩트이며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이며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죽음 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처참하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온갖 비난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럼 과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도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구약에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리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며 죄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요, 먼저 흠이 없는 짐승을 선택하여 그들이 직접 칼을 들고 짐승의 몸을 가릅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직접 짐승의 몸에 칼을 대어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뜨는 동안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직접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저주가 이와 같다는 그 사실을 그 순간 그들이 깨닫게 하며 느끼게 하는 것이죠. 죄는 비록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값은 짐승들이 대신 치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대속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도 제물처럼 짐승과 같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희생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침뱉음과 수치와 조롱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그 질고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통하여서 구원의 참된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확증해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의 딸이요, 이제 아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와서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딸을 가지신 아빠의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빠 사랑해 라고 안으면서 야가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빠가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아주지 않으면요, 삐집니다. 흠칫뿐까지는 안 하지만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나중엔 울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안 안아줘서 라고 울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증명이 되어집니다. 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증명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의 원리라는 이 고난이라는 철저한 고통과 외로움,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순환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당하심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우시며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원래라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 놓인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해 대신 질고와 그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의 만족함을 주는 것들, 그것에 빠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큰 유익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죄와 저주와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